열왕기하 16장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얼마나 소중하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노아 홍수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치닫자 하나님께서는 8명 외에는 어떻게 해요? 다 심판해서 죽이셨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치닫아서, 이게 이제 물론 하나님의 이제 거룩함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회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8명 외에는 다 죽였다, 심판하셨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희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희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또 반대되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여셨어요. 세상을 심판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 심판이 있지만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는 어떠한 그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동일한 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동일한 건 구원이에요. 그렇죠? 동일한 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뭐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노아와 그의 식구 7명, 총 8명은 누구냐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에요. 이 죄인에게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서 보면, 또 이제 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인데 부정해지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부정해지는데 얼마나 쉽게 부정해지느냐? 부정한 사람이 앉은 의자에 앉기만 해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한 존재는 죄라든지 부정해지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거기서 나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심판적 개념이 있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왜 심판하셨어요? 의인 10명이 없잖아요. 조카 롯이 갔지만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심판의 개념이 강해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사람을 통해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사람이 끝까지 그 일을 견디고 감당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저도 뭐냐면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리 차단하는 심판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 본문은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망하고요. 이제 남쪽 유다도 지금 그 영향을 받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그러면 아합 시대에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 누구랑요? 남쪽 유다의 왕하고 결혼을 해요. 사돈지간인 거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것이 남쪽에까지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시느냐? 예후를 일으켜서 왕을 세워서 아합에게 속하고 이스바엘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남자를 다 죽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문제 심판적으로 하나님이 접근하지 않으면 인간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적 개념으로 거룩을 보존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부정해지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질 수 있는 일들은 정말로 많이 겪어요. 나병 환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혈혈증 앓는 여인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부정해져요. 그런데 나병이 치료받고 그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나아요. 그러니까 부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 가운데 인간에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으로 이 땅을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죄로부터 온전히 거룩하고 인간은 늘 어떻게 되느냐면 죄로 인하여서 부정해지고 물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은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내 믿음을 가지고 나의 거룩함을 지키는 건 불가능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여야 가능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잠시 잠깐은 인간이 조금 견딜 수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건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로도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매달리고 있으면 얼마나 매달리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 턱걸이 하는 데다 거기서 철봉에서 매달리면 매달리자마자 떨어지는 사람들이 여자는 경우는 많아.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육신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래요.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영적인 것도 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함을 보존하시려면 어떤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느냐면 심판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 그러면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격리시켜요.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격리해요. 격리. 함께 있으면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정해져요. 그게 격리시킨다고. 그것도 이제 심판적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노아도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켰나요? 아니요. 노아 홍수나고 끝나고 나니까 술 먹고 아들 저주하는 일을 했어요. 사실은 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믿음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지. 내가 회개해야지. 사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아들로 하여금 저렇게 범죄할 수 있도록 내가 했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와야 맞잖아. 근데 그렇게 못해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못했고. 그러니까 죄에 물든 사람은요, 선한 쪽으로 가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스스로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는데 아니라고 누가 감히 뭐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16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어 보면 16장에 유다왕 아하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7장에는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북중 이스라엘 왕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8장은 유다왕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하스 왕이라고 있어요.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이 아하스 왕이 남쪽 유다로 있을 때 북쪽에 북쪽 이스라엘하고 또 어디 하고요? 아람 왕이 함께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쳐요. 치기 전에 유다에 속한 성읍들을 사실은 쳐서 이겨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유다에게 주셔요. 남쪽 유다 아하스 왕에게 주셔요. 근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아하스 왕이 이건 내 힘으로 이거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이겼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텐데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었는데 아하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라도 이들이 연합해서 또 공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을 좀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성전과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은을 다 해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느냐? 아스르 왕에게 보내요. 그리고 아스르 왕에게 요청을 해요. 지금 이렇게
아람하고 북중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는데 특별히 이 아람을 와서 좀 아람과 싸워서 그 사람들이 힘이 좀 없도록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보내요. 그런데 이 아스 왕이 그렇게 한 대로 돼요. 아스르 왕이 도와줘서 정말 아람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온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스 왕이 얼마나 고마워요. 아스르 왕이. 그래서 이제 아스르 왕한테 고맙다는 인사차 아수르 향해 가요. 그 길이 얼마나 먼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보니까 너무 크고 화려하고 막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사신을 보내서 거기 있는 제단을 다 이렇게 그리게 해가지고 먼저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에게 야, 우리도 지금 아스로 나라의 이 그 제단처럼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보내니까 제사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단을 어떻게 멸시하고 이렇게 이방 제단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얼마나 서둘렀는지 아하스 왕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해서 새로운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남쪽 유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바로 어떻게 해요? 망해요. 이제 호세아 왕이 되면 이제 망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을 목전에 두었고 남쪽 유다도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 그러면 잘못한 아하스 왕을 하나님이 벌하셨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나 그걸 바라고 막 읽었는데 안 나와. 그리고 히스기야 왕으로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이 아하스 왕, 그렇게 잘못한 아하스 왕은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하스 왕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죄인인데 죄인이 당하는 일치구는 너무 이가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냥 놔두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아하스 왕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즉 이건 제가 이렇게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 그러면 아하스 왕을 심판해도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히스기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워 한번 볼까요? 18장.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아버지는 그렇게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완전히 바꿔 놓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았느냐 그러면 에녹에게서 찾았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동행하잖아요. 그럼 에녹이 어떻게 그 심판이 다가오는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그럴 때 무드셀라 때문이다. 이제 근데 사실은 무드셀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에녹에게 경고하신 거죠. 메시지를 줬어요.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을 주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들이 죽는 해에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것이 순서가 있나요? 없잖아요. 어린아이 때 죽을 수도 있고 청년의 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얘가 언제 죽을 줄 알아. 그때야 뭐 자동차 사고로 죽는 건 없더라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그 타락한 시대였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살인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누가 죽일지도 몰라. 어떤 사고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얘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그랬는데 정신을 차릴까요? 못 차릴까요? 차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여 가고 있어요. 지금 망하고 있어요. 근데 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막 힘든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정신이 번쩍 나죠. 야,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심판 가운데로 몰아넣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구원하려고요? 남쪽 유다라도 구원하려고. 나중에 이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요? 회복을 위한 건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 나라에 갔더니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했었던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가 고통스러워지느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효력을 잃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곳에 가 있는 동안에 땅이 어떻게 돼요? 회복해 하셔요, 땅을. 그리고 땅만 회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회복시키셔요.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진짜 선지자들은 포로로 잡혀가라고 얘기해요. 포로로 잡혀가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포로로 기꺼이 어떻게 해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무엇을 정하냐면 뜻을 정해요. 가요. 그렇게 이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접근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그들이 이제 대신 이제 그들이 싸우다가 이제 죽게 되고 그러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다른 신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가서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는데도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 화려한 나라, 막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도전을 받고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신 거예요. 봐라. 거기 갔는데 그들 섬기지 않았는 이렇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큰 바벨론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심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봐봐라. 바알과 아세라 아무것도 아니지. 야, 너 여기 왔더니 여기서 섬기는 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 왕이 굴복하는 거 봤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다시 알겠니? 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에게 질문하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지. 이제 그걸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어떻게 해요? 반복되죠. 그래서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것이 등장하냐면 심판이 등장해요. 심판.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하실 때는 일하실 때는 그 사람이 온전히 거룩하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은 안 되니까. 다윗도 사실은 온전하지 않았고요. 요셉도 사실은 온전치 않았죠. 다 뭐냐면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냐면 심판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하스 왕을 그렇게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는 그렇게 그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그가 그렇게 죽고 난 후에 히스기야 왕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정말로 두려워 떨게끔 만든 일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정신이 어떻게 해요?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희한하게 또 그 아스로 왕이 남쪽 유다를 치거든요. 히스기야를.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성전과 그리고 왕에 있는 그 이 성전에 있는 이 기둥이라든지 이런데 칠해놓은 금까지도 다 벗겨서 어떻게 해요? 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스로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사람들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주셔요. 이제 그건 이제 내일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스로 왕이 오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것 같았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냥 놔둬야 되나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나요? 바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느냐? 아스로 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스로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 유다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삶을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도 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서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기를 원하실 때 누구를 내세워서 그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치려고 하셨느냐? 왕이죠, 왕.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살지 않으면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백성도 힘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이제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세우시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서기도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존재로 또 세우기를 원하셔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서는 일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만약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그 집과 같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은 심판적 개념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거룩하게 되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해서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잘 보면 우리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바로 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말세가 되면 신실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감당을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이 지켜지니까. 근데 거룩함 속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성령과 함께 그렇게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을 괴롭힌 사람을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손을 대죠.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했어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지 않으셔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런데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누구를요? 그 사람을 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에게 인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누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때에 쓰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요. 정말 믿음의 승리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8 식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세상에 막 영향력을 막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러면 어쩌면 세상을 심판 안 하셨을 수도 있겠죠. 롯이 바르게 서서 소돔과 고모라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를 심판 안 하실 수도 있죠. 10명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가 없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심판적인 개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개념으로 세상을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번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 심판적 개념으로 내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러면 나는 참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십자가를 지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렇게 팔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요셉이 싸워서 총리가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삶을 정말 잘 살아내서 그래서 결국은 이기잖아요. 그렇죠? 뜻을 이루어 가자.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과 하나님이 또 부르신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적 개념으로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초대교회가 그들과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죠. 그렇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이긴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믿음으로 섰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러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는다. 그럼 나는 사실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370장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해지지 않고 부정하게 하는 사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늘 충만토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